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미사와 함께 사모평의 총회가 있는데 사모평의 총회가 있는데도 30명을 넘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 안에서 그 좌석수에 대한 20%의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면 혹시나 사람이 많으면 어떡하나, 넘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사모평의 총회가 있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 딱 서니까 오늘 강론할 내용이 갑자기 싹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시겠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 리더라는 사람, 특히 뭐 기업에서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액 연봉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고액 연봉을 받는 오너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오너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각자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도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CEO, 그런 리더에게 그 리더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없어도 그 리더의 그 역할로 말미암아 그 역할이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추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 CEO, 그 리더에게 그 고액의 연봉을 이렇게 줍니다. 다시 말해 그 CEO, 그 리더에게는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 어떤 그 힘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한다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믿어주고 신뢰하는 안에서 그 각자가 가진 어떤 그 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을 보고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살아가는 어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100% 아니 120%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은 그 히브리서에서 하느님과 우리의 그 중개자,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예언자나 어떤 임금보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그분과 우리를 맺는 가장 큰 중개자이고 그 이후에 이분보다 나은 분이 나지 않는 어쩌면 유일한 그런 중개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오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야말로 그 어떤 누구보다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정말 100%, 120%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이끌어주시는 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존재를 어쩌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거꾸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분은 완벽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헤아려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들은 그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때의 어떤 예언자, 어떤 한때의 어떤 그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냥 어떤 사람 무리를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제자들의 차이, 아니 제자들 안에서도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떤 그 한계와 예수님의 어떤 그 한계를 설정짐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그냥 어떤 한 인간 아니면 어떤 지향에 그냥 믿음을 두는, 그냥 믿음을 한번 더 보고 아니면 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의 생각 너머로 더 이렇게 일으키시고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믿게 될 때 우리의 이 신앙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입장.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어떤 누구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제외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보시는 그분의 어떤 그 넓은 마음, 그분의 어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시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분을 마주대고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어떤 지혜와 어떤 생각, 그것으로 판단하려 든다라는 것, 그건 벌써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어쩌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지만 하느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삶의 작은 어떤 내 노력을 봉헌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내가 노력하고 살아내려고 했던 어떤 그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보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목회 총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 화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목회 임원으로 살아가시지만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회장, 총무, 서기 아니 어떤 단체 장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소속된 모두가 어쩌면 그 사목회 임원을 넘어서 우리 화순 공동체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그 각자에게 주어진 은총과 섭리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르심을 누군가에게는 뭔가 큰 일을 위해 주기 부르셨고 나는 그냥 이만큼만 이런 인간적인 어떤 시야로서 판단하고 그냥 그런 정도로 나를 내어놓는 사람에게는 늘 자기 그 잰걸음의 만큼의 마음만 내려놓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릇이라도 정말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내 전심을 다해 노력하리라 담는 그 그릇에는 아무리 작은 그릇이지만 가장 좋은 보화가 담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은 우리 서로 인간적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신앙도 아니고 단지 우리 공동체라는 그냥 우리 화순 공동체라는 그냥 우리 몇몇의 사람들을 위한 그냥 우리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자리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더 큰 지향은 우리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하순의 지역 안에서 그 뜻을 이 지역에 펼쳐내고 이 삶의 이 공동체의 자리 안에 살아내는 그런 몫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화순의 사도로서 불륜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에 많은 역할을 맡았느냐, 적은 역할을 맡았느냐, 내가 어떤 장을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의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다할 수 있는 어떤 마음들을 예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담아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순의
어떤 신부님이 와서가 아니라 화순에 나중에 어떤 뭐 수녀님이 와서가 아니라 화순에 어떤 분이 회장이 돼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장이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든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정말 이 신앙의 뜻 안에서 잘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이 신앙의 길을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걸어가는 참된 사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도입니까? 어떤 주임 신부님의 사도입니까? 어떤 교구장님의 사도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느님의 사도입니다. 그 하느님의 사도의 몫을 그냥 어떤 인간적인 생각의 어떤 몫으로 이렇게 나눠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